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 드리시면서 아침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인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새 생명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하루를 믿음으로 또 예배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드리는 한 심령을 이 시간 받아 주셔서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되는 예배자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36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369장. 죄심 맡은 우리 그지 강자 근심의가 은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함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낚시 말고 들어드려 아래세 이런 지실하신 지금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 천을 우리 예수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3절 합니다. 3절. 그 신공적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구가 피난처를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지구 배신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겨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23절을 같이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24장의 말씀 1절에서 23절. 1절.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라.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이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는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도행전 24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상고하는 동안 깨닫는 지혜가 있도록 진리의 영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옵소서.
하셔서 하나님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어제 이어서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24장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봉독했습니다. 상황은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그리고는 이제 사도들을 만났지요. 사도들이 바울에게 이제 좀 주의사항을 줬습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에 대한 소문이 이미 많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례를 다시 말하면 유대인의 법대로 행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라. 요렇게 이제 바울에게 언지를 줘가지고 바울이 이제 모세의 법대로 유대인의 그 법대로 결례를 행하는 도중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울이 이제 사람들로부터 지적을 받고 그리고는 심지어는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죽을 지경까지 되는 그런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위태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막 큰 소동이 일어나니까 먼저는 이제 천부장이 달려 나왔지요. 천부장은 누구냐? 이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식민지 나라였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소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폭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로마에서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이 와가지고 지키고 있었는데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도시인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소란이 일어나자 천부장이 군인들을 이끌고 그리고는 이제 바울을 구출해내는 아주 극적인 장면들이 앞부분에 계속 나옵니다. 그래도 하나 이제 감사한 것은 사람들이 이게 감정에 막 휩쓸리기 시작하면은 뭘 잃어버리냐면 항상 우리 인간에게는 크게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감정이라고 하는 게 있고 다른 하나는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 두 가지, 하나는 감성, 하나는 이성,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해서 로고스라고 하는 건 주로 이성 쪽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감성은 이제 파토스라 그래서 영어에 이제 영어 단어의 패살라지 뭐 이런 데에 이제 어원이 되는 단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감성과 이성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감성에 너무 빠져버리면 뭘 잃어버려요? 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그러면 일들이 이상하게 이제 아주 위험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 폭동과 그리고 소란한 일들이 막 생기고 싸움이 막 생기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냥 이 유대인들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손에 그들의 감정에 이 바울을 맡긴 것이 아니라 그래도 당시에 이 일을 처리할 때에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바로 그러니까 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뭐가 만들어졌냐면 이스라엘 안에 유대인들의 지도자로 구성된 공의회,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의회라고 하는 기관이 만들어져서 여기서 재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웬만한 사소한 것들은 산헤드린에서 공의회에서 유대인들로 구성된 공의회에서 재판을 하지만 그러나 사람을 막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막 이러는 일들은 사형시키고 하는 일들은 이스라엘 정권 안에 주지 아니하고
로마 정부 밑에서 로마 정부가 관할하는 기관 밑에서 그런 일들은 또 처리하게 만들어 놨지요. 그래서 이 로마 정부 밑에서 재판을 받으려면 당시 로마 그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주둔하고 있는 주재하고 있는 로마 정부에서 보낸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 23장은 바울이 유대인 재판 법정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는 내용이 들어 있고요. 오늘 24장에서는 1절에 보면은 이 1절 마지막에 보면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이렇게 써 있는 내용을 보면 바울이 이제는 로마의 법정 앞에서 재판을 받는 내용이 이제 오늘 같이 읽으신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산헤드린 유대인들의 법정 안에서 공의회를 통해서 재판을 받는 과정 가운데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즉 바울을 없애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아주 결심한 사람이 40명의 유대인 자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어떻게 하든지 죽여 없애려고 이들이 어디를 찾아갔냐면은 이제 공의회 장로 지도자들을 찾아가 가지고 가서 지금 천부장 밑에 그 보호받고 있는 바울을 빼내와라. 내일 바울에게 좀 더 알아볼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천부장에게 전해서 천부장으로부터 바울을 빼내서 공의회, 즉 유대인 법정 안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바울을 끌고 오면 이 40명의 유대인 자객들이 오는 도중에 숨어서 매복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바울이 지나갈 때에 나타나가지고 바울을 죽이겠다. 이런 음모를 꾸몄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사악한 음모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바울의 조카를 통해서, 그러니까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거든요. 바울에게 누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누나 아니면은 여동생이겠지요. 그래서 바울의 누이의 아들을 통해서, 조카를 통해서 구출을 받게 되는데, 이 조카가 이 음모를 꾸미는 그 현장에서 그 말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조카가 우리 이제 바울이 죽게 됐구나, 음모에 이제 빠지면은 결국은 죽게 되는구나 하는 위태로운 상황을 알고, 그리고는 바울이 갇혀 있는 감옥으로 가가지고 이 소식을 천부장에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이 사실을 듣고는 깜짝 놀랐지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지금 음모를 꾸며서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요?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바울이 또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어느 시민이래요?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확인했기 때문에 이 천부장은 로마 시민을 보호하지 않으면 큰 문책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천부장은 바울을 어떻게든지 보호하기 위해서 이 바울의 조카로부터 들었던 말들을 이제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는 여기 어떻게 하냐면은 군인들을 다 부릅니다. 몇 시에 부르냐면 앞장 23절에 보면 백부장이 둘을 불러 이르되, 밤 몇 시에요? 제30 밤중에 이 백부장이 이제 군인들을 부르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제3시에 불러가지고 군인들을 모아가지고 바울을 보호해서
이제 총독 벨릭스에게 보내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밤 몇 시라 그랬어요? 밤 몇 시? 밤 3시. 예. 밤 3시다. 요거는 이제 지난번에도 늘 말씀드렸듯이 낮에도 이제 아침 6시가 되면 1, 2, 3, 4. 예, 빵시. 그다음에 7시가 되면 1시, 9시가 되면 몇 시? 3시. 예. 그래서 예수님 제 3시에 못 박히시고 제 6시 그다음에 제 9시에 돌아가시니까 9시 그러면은 몇 시가 되냐면 오후 3시지요. 그러면은 여기에 밤을 따질 때에도 밤 6시가 되면 빵시, 그리고 밤 7시 우리 시간으로 밤 8시, 밤 9시가 되면 몇 시가 돼요? 3시가 되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지금 백부장이 군인들을 부른 거는 몇 시에 불렀냐면 9시에 부른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다음 날 되면은 유대인들이 음모를 꾸며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숨어서 기다리는 그런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백부장이 천부장이 아주 급하게 일을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도합 470명을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러 모으고, 그리고 바울을 24절 짐승에다가 태워가지고 그리고는 벨릭스 총독에게 보내는 내용, 그리고 보내면서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25절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편지를 썼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편지 내용이 26절부터 3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천부장 이름도 나와요. 2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하는 이 천부장, 즉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보호하고 있었던 천부장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이 총독에게 쓴 편지를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첫 부분에 보면은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이 사람이 어느 사람인 줄 알았대요? 로마 사람인 줄을 확인하고, 그리고는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군대를 거느리고 하면서 쭉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제도 23장 1절에 바울이 공회 앞에서 고백하는 내용이 이제 23장 1절에 있는데,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무엇을 따라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24장에서 바울이 총독 앞에서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성경 16절 같이 읽으신 24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무엇에 꺼리낌이 없기를,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하면서 바울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하나의 모토, 즉 자기 인생의 하나의 기준이 있다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뭐하지 않는,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앞장이나 본장이나 이렇게 보면은 재판장 앞에 법정 안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그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도 바로 이런 바울의 모습을 가만히 마음에 품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힘쓰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호하느냐?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이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조카를 통해서 이 소식을 전하게 하고 그 천부장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고 천부장을 통해서 또 보냄을 받아 당시의 최고의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벨릭스에게까지 가서 거기에 그 벨릭스 총독 밑에서 또 보호를 받게 되는데 오늘 같이 읽으신 24장 23절에 보면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뭘 주래요?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요렇게 이제 보호를 받는 아주 위험한 상황. 왜냐하면 사실은 내일이면 죽을 수도 있는 자객들이,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40명이 기다려가지고 칼을 들고 바울을 마주치기만 하면 나타나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은 양심이 꺼리낌이 없이 범사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마음속에 새겨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저 바리새인들처럼 남들에게 보여주기식의 신앙생활하는 것, 폼 잡는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지요. 내 속에 있는 이 양심, 이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법정 안에서도 떳떳했습니다. 자기는 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떳떳하게 본인의 이야기들을 다 변론하면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제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 힘쓰나이다 해가지고 이제 본인이 이 사람들한테 고발된 아주 핵심 요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 때문이다 해서 오늘 21절에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즉 나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서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소리만 있을 따름입니다 해서 바울이 부활에 관한 것 때문에 심판을 받고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는데 이 말씀도 우리가 오늘 품어야 되는 게 15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하면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소망이 뭐냐면 부활입니다. 부활이 있으리라. 그런데 여기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부활이 의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있어요? 의인과 악인. 15절에 보면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바울이 믿음의 소망을 가졌는데 이 부활은 뭐냐면 예수 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도 부활해요? 죄 지은 죄인들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왜 부활할까? 우리는 알지요. 뭐 받기 위해서? 재판, 심판받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총독 앞에서 재판받듯 또는 공의회 산헤드린 앞에서 재판을 받듯 이제 부활이 있을 텐데 그 부활은 뭘 위해서 뭘 향한 부활이냐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있게 될 죽은 자와 산 자의 의인과 악인의 부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일 뿐만 아니라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왜 바울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양심의 거리낌 없이 살았을까? 그 이유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내 삶의 모든
그 이유를 나중에 내 삶의 모든 모습을 나중에 우리가 부활 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심판받고 재판받을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에 꺼리낌 없이 살려고 애를 힘써 오늘 성경에 힘썼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 재판받는 바울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마음속으로 묵상해 보면서 이제 부활 후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재판, 심판, 최후의 심판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그리고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사시는 저나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나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사랑의 주님, 이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바울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의 산헤드린과 총독 앞에서 심판과 재판을 받듯 하나님,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도록 재판받을 때에 정죄함이 없도록 하나님 내 자신을 돌아보고 무엇보다도 내 속에 있는 양심을 잘 관리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시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이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이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님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이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원하시니 날아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이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돌아보시면서 축복의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신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